네, 안녕하세요. 인천 부계동에서 출석하고 있는 김옥토 형제라고 합니다. 일단 간증에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이승호 형제님께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오일구장 이 집은 내 세상,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이거를 너무 열정적으로 불러서 목이 조금 쉬어가지고 중간에 음이탈이 나더라도 여러분이 크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며 저희 가족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부터 설명하자면 저의 형인 김판석 형제, 저의 아버지이신 김성남 형제님, 저희 어머니이신 권진숙 자매님입니다. 아마 저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있어도 저희 부모님은 많이 보여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족 사진을 찾는데 꽤나 애를 먹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요거는 가족 사진은 꼭 챙겨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가지면서 간증을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때는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전 토요일과 동일하게 일어나서 점심 식사를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간증을 했었네요. 네, 이전 토요일과 동일하게 일어나서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일상적인 고민을 하던 도중에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일적으로 직업 특성상 전화하면은 무조건 빨리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바로 확인을 하고 모르는 전화번호여도 빨리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상적인 그 상황을 살아가던 도중에 저의 그 시끄러웠던 벨소리가 이렇게 링링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여보세요? 하는 순간 그 반대편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홍성호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가 들려왔고, 저는 직감적으로 간증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2015년 7월에 출석하여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을 사랑침례교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한 번은 간증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은연중에 가지곤 했었는데, 갑자기 전화 통화 통해서 이제 간증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당혹스러웠지만,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 강단 통해서 광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홍성호 형제님 이제 연락을 해서 간증 제의를 하게 되면은 흔쾌히 이제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과 함께 홍성호 형제님께서 이제 많은 성도분들께 그 간증 제의를 하셨을 텐데 그 속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감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흔쾌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사해졌었던 제 생각을 정비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처음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부터 저의 간증이 시작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두 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저도 동일하게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도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첫사랑의 시련을 겪으며 그 시련을 딛고서 유치원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딱 2학년 때까지 정말 즐거웠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발했었던 저였기 때문에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고, 그 반에서 제가 반장까지 하면서 되게 좀 진취적인 그런 행보를 이어나가던 도중에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총 2번의 이사를 겪게 되었고,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곳에서 결국에는 거주지를 최종적으로 삼아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지만 저의 이제 인생의 변곡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학을 간 후 전학생 신분으로 교실 발문을 딱 내딛었는데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친구들한테 제 소개를 하게 되었고, 그 적응을 못했었던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밑보임을 좀 당해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따를 초등학교 때도 당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당해서 총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지겹으면 지겹다 할 정도로 왕따를 당했었는데,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 테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저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로 이제
고등학교는 저기 서울 태릉 쪽에 있는 곳에서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는 이제 육적인 고통을 당했을 무렵에 아버지께서는 영적인 고통을 좀 많이 받게 되셨어요. 교회 설교 말씀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영적 갈급함을 매번 아버지의 영이 괴롭게 막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셨고, 난다 긴다 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다 들으셨지만 상황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삭막하게 되어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정 속에서 저희하고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어 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왔었습니다. 그 와중에 유튜브에서 천사와 UFO라는 제목으로 정동수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접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평소처럼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유튜브를 켜시고 마우스를 가져다가 목사님, 그 유기선 목사님 동영상을 클릭하려고 했는데 이제 손이 갑자기 탁 움직여가지고 옆에 있었던 정동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처음 들으시고 전혀 색다른 주제에 기존 교회에서 말하지 못했었던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호기심 반, 좀 의구심 반에 그 말씀을 듣게 되셨고, 결국엔 끝에는 이게 좀 기존 교회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깨달으셔서 내가 직접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4개월 동안 아버지 혼자서 알아가셨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도 했고, 사랑침례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도 했고,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칼럼들 같은 경우도 다 읽어보시기도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를 불러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형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가족 회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랑침례교회라는 곳을 내가 알게 되었다. 여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는 것 같다. 온전히 말씀이 잘 살아 움직이고 내 영적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교회였다. 하지만 너희가 듣고 너희가 판단해보고 너희가 잘 생각해서 교회를 옮기던지 말던지 결정해봐라. 그 이후로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기존 교회에는 저에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주었었던 교회였지만 성화에 대해서는 설명 자체가 부실하였고, 교회 음악은 다른 교회와 동일하게 드럼과 일렉기타로 말씀을 듣기도 전에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였으며, 방언, 사도신경, 주기도문, 은사 등등 정동수 목사님께서 그 왜 안 하는가 그 책자에서 말씀해 주셨던 모든 주제를 다 했었던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사랑침례교회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이 교회를 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 제가 깨달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간증 제목으로 택한 고통 끝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제목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시험과 고통이라는 그리고 선이라는 키워드로 그 키워드를 삼아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나 혼자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위로와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로마서 28장 말씀은 제 마음속에 뿌리가 되어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할 때 큰 기둥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욥기 1장 5절에 그 욥이 큰 잔치를 벌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에 노심초사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았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복음서에 부자가 하늘의 왕국을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과 이렇게 합쳐져서 과연 내가 욥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욥처럼 부자가 되었었을 때 내가 욥처럼 교만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내가 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저의 대답은 전혀 아니며 전혀 아닐 거라고 확신하며 내 가난과
고난과 핍박에 교만했던 저에게, 내 가난과 고난과 핍박이 교만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의 순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선이 아니고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문제나 고민이 있었을 때 인간으로서 당장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솟아오르나 그 뜻대로 이루어질 때 저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 결과를 유보하시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통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시점에 주신 그 결과로 나에게 이 결과가 나에게 최선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어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청년부 독서 모임을 운영하며 깨달은 사실인데, 아직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체감하지 못했단 사실입니다.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을 청년부 임원 생활 하던 도중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 많은 절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형에 처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참석하는 청년부원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안타까움을 가졌으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십자가 사랑을 확실하게 느끼며 확실하게 깨달으며 앞으로 청년부원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간증을 써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해서 이제 간증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이 내용이 이제 막바지로 흘러나가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해 주셨다는 사실과 이 시간 보존해 주신 말씀이 제 손안에 있다는 굳건한 믿음 하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멀게는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믿음의 선조들과 가깝게는 한국 교회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번역하셨던 정동수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저의 위선을 제가 알아차릴 수 있게 끊임없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주신 저희 아버지와 형에게 감사드리며, 끝으로 본인의 삶을 통해 온유함의 아름다움으로 인내를 알려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